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스티븐 코비라는 분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이죠. 근데 이제 여러 원리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호응을 많이 얻어냈어요. 그 중에 90대 10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90대 10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10%는 된다 이거예요. 10%.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죠. 그게 이제 90%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10%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 90%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그럼 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건 나한테 달린 거죠.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건 뭐 속수무책이죠.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운전자가 느닷없이 내 차 앞에 끼어들어요. 어쩌지 못해요. 빨간 신호등 조작할 수 없어요. 어쩌지 못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난 예를 스티븐 코비가 들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딸이 실수로 정장 출근복에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이건 못 바꾸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강력이잖아요. 이미 쏟아진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은 본인에게 이제 달려져 있는 거죠.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딸이 울어요. 그 다음에 아내 보고 왜 컵을 테이블 끝에 놔두냐고 비난을 합니다. 이 말다툼이 생겨요. 이 발소리를 쿵쾅쿵쾅 내면서 1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어요. 아래층 내려보니 딸이 우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학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통학버스를 놓쳐요. 아내는 이제 출근을 해요. 어떤 가정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서둘러 딸을 학교에 태워다 줍니다. 늦었기 때문에 시속 30마일 구간을 40마일로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뗐어요. 15분 지간 지체하고 60불 속도 위반 벌금 불고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삐진 딸이 이제 인사도 안 하고 후다닥 학교로 올라가요. 회사는 20분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각하고 도착했는데 보니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서류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집에 가면 아내하고 딸하고 관계가 어색할 겁니다. 분위기가 불편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가 재미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왜 나쁜 하루를 보냈을까요? 1. 커피가 원인이다. 2. 당신 딸이 원인이다. 3. 경찰관이 원인이다. 4. 당신이 원인이다. 예, 답은 4번이죠. 당신이 원인이다. 아침에 딸이 쏟은 커피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 5초간의 반응이 하루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커피가 당신 정장에 쏟아집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은 다정하게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려옵니다. 창밖을 보니 딸은 통학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더니 손을 흔듭니다. 같이 손을 흔들어줍니다. 당신은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여 동료들과 반가운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둘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둘의 끝은 너무도 다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10%인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화를 낼 시간에 서비스차를 불러야 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당신의 스케줄이 엉키게 되었다고 해서 왜 비행기 승무원에게 신경질을 부립니까?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신경질 부릴 시간에 신문이나 책을 읽으십시오.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빵빵 눌러대며 화를 냅니까? 운전대에다 화풀이를 합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와 시험과 문제와 골칫거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마음과 관련이 된 거예요. 마음.
지난주에 이제 저에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음을 잘 다스린 케이스고, 하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자, 잘 다스린 케이스를 먼저 얘기할게요. 3시 반경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키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눌러도 안 돼요. 껐다 켜도 안 돼요. 암만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기계는 이제 제 아내가 더 잘 다룹니다. 우리 집 세면대 고장났다, 화장실 고장났다 그러면 아내가 다 고쳐요. 형광도 고장났다 그러면 아내가 다 고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9볼트짜리 건전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대면은 작동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 다이소까지 갔어요. 왔어요. 건전지를 대요. 근데 한번 대도 안 돼요. 작동을 여전히 안 해요. 하는 수 없이 하우영 목사님을 불렀어요. 하우영 목사님. 저보다 좀 나을 테니까 하우영 목사님이 이제 달려왔어요. 근데 돼요. 그저 막 만져봐요, 막. 근데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이 목사님 기다려야 되니까 예배 중에 부를 수 없으니까 불렀어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서 그 안쪽에서 열면 이제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목사님 한번 해보라고. 이 목사님이 싹 올라가요. 그러더니 5분도 아니에요. 10분도 아니에요. 1분 만에 도로 내려와요. 목사님 너무 높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1분 만에 내려옵니까? 그죠? 나중에 박성희 전사님 불렀어요. 5초 만에 뛰어내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다 손을 대서 처리하는 시간까지 오래 걸렸어요. 8시 반쯤이나 끝났나? 그러니까 한 4, 5시간을 제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노트북 있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짜증을 안 낸다? 그래서 왜 짜증 내냐고. 어차피 짜증 내봐야 해결 안 될 건데 그럴 땐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 이제 쿨하게 했어요. 이건 이제 성공한 케이스예요. 두 번째 이제 실패한 케이스인데, 대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아내가 KTX를 타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해주고 본인은 기차 타고 올라오고 저는 옆에서 쉬고, 또 이제 집회 마치면은 기차 타고 와서 운전을 해주고 저는 이제 옆에서 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질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좀 퉁퉁거렸던 모양이에요. 왜 말투를 그렇게 하냐고. 좀 부드럽게 하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아니, 대전까지 내려와서 오자마자 지적질이냐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후다닥 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아내가 이제 짐이 있었던 거예요. 짐 들고, 이거 치우고 막 낑낑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 저한테, 나올 때, 자기의 짐이 얼마나 이제 그거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제가, 자, 이 목사님한테, 그래,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할게.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앞으로도 봐줄게. 이랬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심통을 부린 거예요. 마음 문제죠, 마음 문제. 그래서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전 내려오지 말랬잖아. 원래는 이제 피곤할까봐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때는 이제 감정이 섞인 거죠. 고생고상해서 대전까지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지 말랬잖아.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올라올 때 운전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그 시간에 옆에서 잠을 잤어야 되는데, 그날 피곤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먼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또는 그 주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커요. 이런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어려움, 고난, 시련, 문제 겪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뒤집어질 일 얼마나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으면요, 요거 뚫고 나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문제될 게 없다. 한 번 더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문제될 게 없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모세가 연설을 하는,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만 해도 표준세 번역을 복사해서 붙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성경 복사해서 붙여서 쓰곤 하는데, 자, 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라고 되어 있죠. 평생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저는 모세를 되게 부러워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일생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완수했던 인물이 모세니까요. 자, 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120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은 칼같이 구분이 됩니다. 마치 두부 이렇게 자르듯이. 처음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왕궁에서,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3기로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런 사람은 아마 모세 외에 없을 겁니다. 요셉 그렇게 구분 안 되죠. 다윗 그렇게 구분 안 되죠. 나이를 정확하게 3분의 1씩 잘라서 구분되는 사람 없어요.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단을 건너가야 진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나오죠. 13장이 나오죠. 15장이 나오죠. 17장이 나오죠. 이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되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연결되죠. 그리고 마침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요단을 못 건넌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20장 사건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요. 회중이 목이 마르니까 또 툴툴툴툴거려요. 원망이에요. 원망이 습관이고 불평이 습관입니다. 맞아요. 원망은 습관입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감사도 기쁨도 습관입니다. 좋은 영적 습관이냐 나쁜 영적 습관이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툴툴툴툴 거리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또 힘이 들어요. 게다가 이 백성들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여도다. 이게 할 말입니까? 우리도 확 죽었어야 됐는데. 이게 좀 형편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저희 아론이 인도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하세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이 입이 참 문제예요. 입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만 줄줄이. 이게 이제 불신앙의 특징이죠.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맨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모자란 것만 보는 거예요. 허점만 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감사해야지.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불 기둥이 있잖아요. 만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있는 거에 감격하고 감사는 못하고 없는 거 가지고 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말 안 들어요. 어차피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얘기하는 사람은요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손대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설득하는 거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지팡이 가지고 아론하고 서서 회중들 다 불러놓고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 보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래요 하나님이. 이거 말이 돼요? 물을 내라. 그럼 반석이 물을 낸대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때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때 모세가요 마음이 안 좋죠. 일단 아마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꼴 보기 싫죠. 그래서 백성들 보고 소리를 지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냅다 치는 거예요. 두 번. 뭐라고 외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막.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모습에 진노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죄의 기준은요 드러나야 돼요. 말로든 글로든 행동으로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게 다 걸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그거 감옥 갈 일 없어요. 판사가 무죄 판결입니다.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 그거 다 죄로 규정을 하세요. 죄.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그래요. 뭐 세상에서요 믿든 믿지 않든 이게 뭐 죄예요. 이거 유죄 판결 받을 리가 없어요. 감옥 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큰 죄, 가장 기초적인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백성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 이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 연설을,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못 들어갔지만은 대신에 여호수아가 너희를 건너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거는 여호수아 통해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죠. 남부 연합전쟁, 북부 연합전쟁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죠.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한 것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한 것 이것도 전부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실제적인 주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여호수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살이 빨라요.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뗏목 타고 건널 상황이 아니에요. 배도 없어요. 수영도 안 돼요.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수영 연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죄다 맥주병이죠.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 물살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강물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상황이 어떻든 순종해야 돼요. 발을 내디뎌야 돼요.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물살 흐르는 그 앞에서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물 멈추게 해주세요. 요단강물 유속이 느려지게 해주세요. 이 요단강물 물이 좀 얕아지게 해주세요. 거기서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놓쳐요. 제 새 책이 이번 달 말쯤에 하나 또 나올 겁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 17가지인데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것을 엮어서 책을 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지금 흥분했어요. 이 책 잘 될 것 같다고. 잘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부분도 이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그때는 움직이고 그때는 행동하고 그때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도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빠져 죽으면 죽지 하는 심령으로 그냥 발을 내디뎠을 때 발이 닿자마자 요단강이 멈춰 섭니다. 쌓입니다. 건너가요. 그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만 이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입 다물고 하나님 입 다물라고 하시잖아요. 툴툴거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 공도한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입 다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횟수만큼 열쇠 바뀌죠. 그 횟수만큼 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순종이 되어졌을 때 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연합군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nor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물리친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결국 그 승리는 여호수아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간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 붙여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이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예고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먼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넌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요, 이런 식의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유일한 거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걸리끼는 일들이 있잖아요. 손해볼 일 있잖아요. 장애인을 만날 일 있잖아요. 이럴 때 마음이 여리면 약하면 말씀대로 못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려요. 이게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한 번만 한눈 팔면은 큰 거래 계약이 생겨요. 그러면 말씀대로만 걸어가려면은 사실은 주일이라서 나는 안 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그게 돼요.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몫되는데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사실은 형통이다.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단 부리고 머리 쓰고 뭐 이런저런 활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걸로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결국 그게 남아요.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1장 9절도 그래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백성 전체의 리더가 되잖아요. 모세의 후임자로 우뚝 서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마음이 약해 봐요. 맨날 막 이러고 있고 막 갈등하고 막 갈짓자로 흐느적거리고 있고 그럼 안에 애들요 죽어요. 시달려 죽어요. 좀 대담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요 마음이 약해 봐요. 담대하지 못해 봐요. 그래서 그냥 맨날 막 뭔 일만 생기면은 큰일 났다 막 발 동동동동 막 굴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봐요. 아이고 원금 상환 또 왔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난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막 맨날 이러고 봐요. 그러면요 이 교회 분위기 완전 엉망이 됩니다. 지도자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군장들 중간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간 지도자들이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막 열여가지고 막 흔들리고 막 어쩌지 뭐 동동동동 그러고 그러면요 세신자들이 보고서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거,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거, 여호수아가 군장들 중간 지도들에게 요청한 거 하나에 하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요 부분만 마저 읽어드리고 이어서 나갈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오뎃이 아사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아사가요 그 말씀 듣고요 마음을 정말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달린 거죠. 마음과. 지글러라는 분, 이분의 책이 꽤 많은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책에 17년 동안 전능아로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터 세레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입니다. 15살 때 선생님이 심한 소리를 냈어요. 너 같은 바보는 공부해도 소용없다. 너는 전능아야. 너 같은 놈은 장사나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17년간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늘 생각을 해요. 아휴, 나는 전능아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 못된 선생님 말 때문에. 님 안 묻혀도 돼. 그런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를 전대하는 거예요. 32살이 되었어요. 15살이 그 말 듣고 17년간 그렇게 힘들게 살고 32살이 된 거예요. 그때 우연히 IQ 검사를 했는데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IQ가 161이 나왔어요. 161. 전능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난 전능아 아니야.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써내죠. 특허를 무지 내죠. 특허를 잘 내니까 돈은 뭐 굴러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멘사클럽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멘사클럽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뭐 홍대클럽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 멘사클럽은 IQ가 148이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보통 140부터가 천재라고 그러죠. 제가 아시기로 138이에요. 2가 모자라서 천재가 아니에요. 148이 되어야 들어가는 이 멘사클럽, 이 클럽의 회장까지 지냅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한 가지 얘기 더 할게요. 인기가 있던 38세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서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바빠요. 그런데 병이 났어요. 유방암. 그것도 심해요. 양쪽 유방을 다 잘라냈어요. 여자에게 자존심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13살, 하나는 10살. 그런데 이걸 절제하고 나서 물건 안 들어도 그냥 맨손으로도 손 드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마늘을 못 가요, 마늘. 여러분, 마늘 가는 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마늘을 못 가요. 뭐 학교도 결국 그만두게 돼요.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내가 이렇게 자포자기 하듯이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곳이 웃음치료 기관입니다. 거기서 자꾸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과 애들 아직 13살, 10살밖에 없는데 이 애들이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자꾸 웃게,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뒤져가지고 재미나고 웃기는 얘기 있으면 그걸 엄마 핸드폰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이 보내주고 또 다른 아들이 보내주고 남편이 보내주고 엄마가 하는 부엌에다가 냉장고 벽에다가 이렇게 새로 바꿔서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예요. 엄마 이거 읽고 좀 웃으라고. 재미난 것만. 이분이요 유명한 강사가 됐죠. 미국에도 강의를 나갑니다. 벌써 이제 8년째가 되었어요. 대한웃음 임상학회 회장인 이임선 씨가 쓴 그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마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실패해요.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가슴앓이에요. 문제 겪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너져 내리면, 그럴 때마다 자포자기하면, 그럴 때마다 나는 틀렸어라고 말하면 정말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그때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면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저력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자, 뭐라 하세요? 따라합시다. 앞서 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버르지 않으신다. 그죠? 요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 음침, 골짜기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무너져요. 마음이 여전히 강하고 담대해요. 왜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약하지 않은 거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거가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마음을 담대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까요? 도망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재미난 얘기를 최근에 또 읽었거든요. 윗전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남편하고 둘이 마오우스 사막에서 살아요. 그중에 징베이탕이라는 지역입니다. 걸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가구만 살아요. 요 부부만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서 살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여성이 20살일 때 아버지가 데리고 막 떠돌다가 이쪽에 도착을 했는데 딸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듯이 살고 있는 남자 혼자만 거기 있었는데 그 남자와 그냥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사무치게 그린 거예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고 쇼핑도 좀 하고. 사막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마음을 고쳐먹어요. 여자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사막인데 이곳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그럼 사람들이 이리로 올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돼요? 말 돼요?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어요. 모래를 파서 씨를 심고 나무를 심어요. 물통 지어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물 주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럼 말라 죽어요. 그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묘목 심어요. 또 먼 길 가서 물 갖다 심고, 물 갖다 심고, 물 갖다 심고. 우물도 풀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던 이 사막이 20년이 지난 후에 변했는데 80만 그루의 나무, 농장, 과수원이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뉴스를 통해서 밝혀져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사를 제가 이제 본 거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이 여인을 보려고.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 사막을, 버림받은 땅을, 이 절망과 좌절의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땅으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땅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망하며, 이런 거지 같은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서 남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무도 찾아줬는데, 쇼핑도 못하는데, 쟤도 씻지도 못하는데, 뭐야! 이러고 살았다라면요,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만들 때,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장애물 따위에, 걸림돌 따위에, 문제 따위에, 아픔 따위에 꼬꾸라지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고, 다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문제될 게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